사제도 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리를 배우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한국교회.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조선사의 가장 깊은 질서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조상제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끝에서 두 사람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의 시작,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곳 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진산성지입니다. 지금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 진산은 전라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1791년 진산 사건이 시작된 땅입니다. 명례방 사건 이후 잠시 위축되었던 조선의 신앙 공동체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우는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등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신자들을 결집했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자들은 스스로 성직자단을 만들고 평신도가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거행하는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평신도 성직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리서를 더 깊이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교회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사와 성사는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만 집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윤유일 바오로를 비밀리에 북경으로 파견했습니다. 조선 신자들이 만든 평신도 성직 제도의 문제, 조상 제사의 문제, 그리고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평신도 성직 제도와 조상 제사를 금할 것을 지시하고 선교사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조상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18세기 말에는 제사의 의미와 형식을 둘러싼 이해가 달랐고 교회는 이를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지시는 조선의 신자들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제사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진산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폐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입니다. 1791년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지충은 어머니의 뜻과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식 상례와 제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윤지충과 외종사촌 권상현은 집안의 신주를 불태웠고 전통적인 제사 의례를 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 박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자 체포령이 내려졌고 두 사람은 한때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 대신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윤지충과 권상현은 스스로 진산 관아에 나아갔습니다. 이후 전주감형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791년 11월 13일 두 사람은 전주 남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두 사람이 순교한 곳은 전주 남문 밖, 오늘날 전통성당 인근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한국교회의 순교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산 사건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조선사의 경계와 탄압은 더욱 깊어졌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서도 관련 신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당했고 권일 씨는 유배 도중 사망, 홍주에서 문초를 받던 원 시장은 충청도 지역 신자 중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를 신의 박해라 하는데 이는 초기 교회 안에서 큰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양반 신자들은 박해와 사회적 압력 앞에서 신앙을 떠나거나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메우며 중위인과 서민 출신 신자들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과 처지를 넘어 이어진 신앙은 이후 조선 천주교회가 견뎌낼 힘이 되었습니다. 진산 사건은 천주교 신앙과 유교적 사회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넓게 퍼져나갔고 천주교를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박해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 천주교를 유교 질서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사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회는 이후 약 한 세기에 걸친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랜 박해의 시간이 끝나고 1886년 조불수호 통상조약 이후 선교사들의 활동은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산 지방리에도 가사발 공소가 자리 잡았고 신자들은 다시 공동체를 일구어 갔습니다. 1927년 가사발 공소의 회장이었던 이유규가 현재의 진산성지가 자리한 땅을 기증했습니다. 공소는 이곳으로 옮겨졌고 1927년 목조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역사성과 건축적 희소성을 인정받아 2017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오래된 옛 성당은 진산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넓은 기도의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기존 성지와 이웃한 언덕 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진산 사건은 한 시대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가치가 충돌했고 그 충돌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충과 권상현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가 시작된 땅 진산. 이곳에서 우리는 순교를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성지순례로 떠나는 한국 천주교회사 그 6번째 여정 진산 성지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조선 땅에 입국한 첫 중국인 사제와 함께 박해 속에서도 뿌리내리고 성장해간 조선 천주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다음 순례 여정에도 많은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아픔과 병마,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